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으면서 너무나 당연한 그런 물음을 제가 한번 가져봤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이길래 영원한 삶을 바라는 것일까?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이 먼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이 아담과 하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선악과를 먹음으로 저희가 죽는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죠. 그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이해를 하면은 죽지 않도록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정녕 죽여.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죽는 그런 한시적인 그런 그런 인간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으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짐을 받았지만 사단은 아담과 이브를 유혹함으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마귀로부터 그 사망 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불순종하게 되므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함이니. 사람이 가장 소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가장 소원하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절망적인 것은 죽음이에요. 이 땅에서 좀 덜 먹고 세상에 이 세상을 좀 덜 즐겨도 그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게 문제가 됐어요. 이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는 이런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는 선언에 대해서의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 세상에, 한식으로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덜 가지면은, 이 세상을 덜 누리면은 그것이 아니 목숨 거는 일이 됐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대해서 갖지 못하고 즐기지 못할 때, 지금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는 이 세상에, 한식으로 사는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그 먹고 마시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절망적이고 비기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경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하나님에 관해서 모든 비밀을 그가 말씀했어요. 하늘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영생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죄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안에 모든 하늘의 비밀이 있고, 인간이 영원히 사는 삶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저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입으로 나왔습니다. 저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죄를 자기의 피로,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의 죽음을 무서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생명의 복음을 듣는 자들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말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너무 오묘하고 아름답습니다. 때를 따라 그 날의 어떤 그런 변화무쌍한 그런 날들, 하늘의 변화무쌍한 그런 세계들, 봄이 되고 꽃이 피고, 여름에 잎이 만발하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 또 큰 눈이 내리고, 그 많은 그런 때를 따라 이 세상을 창조한 거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는 하나님이 인간을 갖다가 지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지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는 인간은 그저 육신만 있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게 되면서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성경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구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입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 그냥 사람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더 거기엔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생기를 부어놨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그 영을 그 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살아있는, 움직이는 이런 생명을 갖게 됐어요. 그럴 때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건 존재로 만들어뒀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로 졌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왜 인간이 인간은 그렇게 귀중함이 있나? 어떤 절대적으로 인간이 어떤 생명을 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떤 가치로 따질 수 없지만은 여러분, 짐승이 죽는 거랑 인간이 죽는 거랑은 틀려요. 그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인간이 죽었을 때 그 죽음 앞에 있는 인간, 죽는다고 하는 그런 이 의미 속에는 얼마나 심각하면서도 그 문제에 직면하는 인간이 얼마나 초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인간이 그런 노력이 얼마나 처절한지. 어쨌든 인간은 영생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그냥 있다 없어지는 그런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할 때는 그건 일시적으로 그저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흙정인 그런 인간이 이 세상에 얼마 정도 즐기다가 그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도록 그렇게 지어놓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그런 가치를 가진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짐승을 위해서, 이 몸뚱아리만 있는, 고기 덩어리만 있는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면서 구원했던 그 생명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영벌에 처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찢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니 인간이 이 세상의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얼마나 죽기가 싫을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이제 힘이 없으니까 이제 가지 그러지만은, 여러분, 인간은 그게 아니에요. 젊어서 이 세상을 오래 살고 싶은 겁니다. 이 몸이 주는 그런 즐거움이 얼마나 대단한데, 이 세상을 누리고 이 하나님이 만들어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한 이 세상을 갖다가 이 몸이 누린다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그 사람이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힘이 다하고 얼굴이 이제 흉하게 되면은 힘도 없고 즐길 수도 없고 이제 가야지. 그러니까 뭐 미련 없다 그러지만은 그거는 나이가 들어서 하는 얘기고, 나이가 들어서도 가라 그러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도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왜? 이 세상이 아름다우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건 비밀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그러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다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우리가 다 변하리니. 비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비밀이 있는지 없는지, 그 육체, 이 세상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겁니다. 다 지나가는 게 전부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신령한 죽지 않는 몸을 입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는 몸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저가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가운데 하늘로 들림을 받아 올라갔습니다. 본 그대로 다시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산 소망을 가졌습니다. 죽었는데 살았네. 아니,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살았네. 분명히 죽었는데, 무덤에서 3일 동안 죽었는데.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가운데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썩을 것에 우리 몸을 던지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산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그가 내가 붙잡으려고 내가 푯대를 향해서 내가 쫓아가노라. 저가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부활에 참여하려 한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부활에 참여하라고 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붙잡힌 바 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많은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님이, 이단 안으로 몰린 그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고 많은 사람에게 보인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 많은 고난을 받고 부활을 이뤘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고난도 참여하는 겁니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참여한 것 같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진정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지라고 얘기를 안 해도 주님 안에 성령이,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 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때로는 어떻게 살아 그러지만은 그것까지는 부족해요. 당신 안에 무엇이 있느냐, 주님이 있느냐, 성령이 있느냐, 당신이 진리를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요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중요하지만, 경건에 가는 교훈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갖다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그 안에서 주님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저 문법적으로 해석하고 줄거리를 이해하고 내 어떤 거듭나지 않은 자인의 어떤 이성으로 이걸 갖다가 꿰맞춰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진리 안에, 성령 안에 산 사람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하는 거, 이 세상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 거. 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말씀이 있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만은 그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동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돌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 자꾸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어디로? 본향으로. 본향. 자기가 난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출생지는 여러분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에서 우리는 거기서 지음을 받았어요. 에덴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영원한 삶을 약속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아는 사람이 아담.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첫 번째로 난 아담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압니다. 아담 외에는 없었으니까. 아담이 하나님에서 창조됐다고 하는 건 누구보다도 아담은 잘 알아요. 거기서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로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담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슬픔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한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고 영원한 삶을 약속했지만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죄의 종이 되고 사단에 매여 사는 그런 인간으로서의 어떤 죄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가장 불행한 거예요. 죄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죽느니라.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이 다 불투명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요,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말씀이 여기 있어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허망한 것, 그냥 눈에 보이고 잠시 지나가는 게 다 허망한 거예요. 그건 사실로 보이지만 그는 영원한 게 아닌 겁니다. 허망한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거의 다 쓸데없는, 다 사라지는. 이방인들은 이 허망한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 허망한 것에 대해서 때로는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마귀가 그들을 이제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청명이 어두워지고 이 허망한 것을 쫓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됐어요. 마귀는요, 세상에 있는 게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는 하나님의 생명이 제 안에 들어온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왜? 이 세상이 아닌 그런 다른 세계의 것을 내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세계도 있네. 여러분, 참 아니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데 이런 세계가 있네. 영적인 세계가 있네. 하나님이 이 주관하는 이 세계가 있네. 영원한 세계가 있네. 사람의 영혼이 있네. 아니 세상이 주관하는 도덕, 덕, 이런 모든 윤례보다도 더 거룩한 삶이 있네. 진실한 사랑이 있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네. 이런 세계를 내 마음에서 내가 그런 걸 깨닫게 됐어요. 이 세상이 아주 시시해지더라고. 물론 이 세상에서 제가 누리고도 살지만 그 영적인 비밀을 안 후에는 이 세상은 그저 이 세상뿐이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런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그것이 사랑스럽고 얼마나 여러분 귀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왜? 그 세계에 속했으니까,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그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땅에 속한 영광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땅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육체를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이 안에는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이 목적입니까? 우리는 하늘과 신령한 것을 위해서 우리 육체의 소욕을 포기하고 때는 십자가에 우리 몸을 드릴 수 있을까? 왜? 그 십자가의 고난이, 희생이 부활을 약속하니까는. 기꺼이 예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선택을 못해요. 못합니다.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안 받았냐, 어떻게 구원, 이런 얘기는 다 2차적인 거예요. 당신의 삶이 진리 안에 속했냐, 그게 중요해요. 당신의 지금 삶이, 의식이 진리 안에 속했냐.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너희가 예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진리 안에, 생명 안에,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의 주는 생명, 죽음과 부활을 하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주님 앞에 선 날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보면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여러분, 이 몇천 년의 한 말씀이 참 얼마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적절하고 확실한 어떤 비유인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기 전 몇천 년 전의 사람인데,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여러분, 자기에게 생명을 준 분, 또 인생의 모든 일에 대해서 변호하고 변론하고 그 인생에 대해서 변론해 주실 분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욥은 고난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변론해 줄 그런 사람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그걸 변론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구속자,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그 사정을 아는, 그 변론하시는 분이,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땅의 모든 일이 주님이 오시면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안에 감추는 것 없어요. 폐부를 시험하고 심장을 감찰하시나니, 나 요한은 폐부를 시험하고 심장을 감찰하시나니 벌거벗은 듯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땅에 선다고 하는 것은 땅에 지어놓은 모든 인간은 그 앞에 벌거벗은 듯 다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26절 보니까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이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이라. 참 그 옛날에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아주 깊은 통찰력을 가졌습니다. 나는 이 욥기서를 받으면서 저는 지혜를 얻었어요. 복음서에서 구원을 얻지만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나, 이걸 자세히 보면은 인간의 한계를 누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반응한다고 하는 것, 이런 걸 자연스럽고 진실하게 성경을 기록해냈어요. 욥기서를 보면은 명철이 생깁니다. 다른 모든 것도 그렇지만 이 욥기서에 나타나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오랜 시대 때 복음이 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몇 천 년 후에 그것이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령을 부어주면 성령이 진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이라. 그러니까 그 시대 때 벌써 이 썩은 이 가죽, 이 육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 지혜로서 성경을 기록했고, 많은 성경의 현자들이, 선지자들이 많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그런 요구가 들어오는 겁니다. 억지로 뭘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를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마포를 빨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 절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며 어떤 몸으로 나오느냐 하리니.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죽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제가 잡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죽음 뒤에 있는 비밀이 뭔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물이면서도 가장 심각한 물음이 이건 겁니다.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말을 해도 죽음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증명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러 다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다메섹 성상에서 저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야, 놀라지 않습니까? 전 예수님이라고 하는 건 난 이단이고 그 죽었다고 믿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종교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의가 없는 참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걸 못 보는 겁니다. 저거는 완전히 이단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다메섹 성상에서 저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음성이 믿음으로 들릴 때 우리에게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내게 생명을 주신, 영혼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인간은 변화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 성경이 그저 잘 전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음성으로 나오는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성경을 갖다가 깨닫고 이해하려면요, 이것이 너무 아주 초보적인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경이, 모든 것이 말씀이 믿어지면 이게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고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가 성령을 받고 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복음? 자기가 잡힌 바 된 거,
죽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이 진짜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가 하신 말씀이 모든 것 그 예수님이 증거한 그 본 목격자들이 한 모든 것이 진실하다고 하는 거, 거기에 잡힌 바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잡힌 바 되겠습니까? 세상에 잡힌 바 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증명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심판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잡힌 바 되시기를 바랍니다.